저녁에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2절까지 하셨죠? 예, 골로새서 1장 12절까지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저희 교회 지체들도 그렇고 거의 뭐 반응하는 사람이 없고 같이 이제 모임하던 목사님들만 좀 반응을 해주시고 사모님들만 반응을 해주셔서 아주 적은 소수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 구독자만 한 2,500명 되잖아요. 놀라운 그거 한 1년에 지금 한 1,000명씩 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 굉장히 주님이 빠르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으면 다 이론이고 우리 골로새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골로새서를 아무리 잘 풀어도 저기 뒤에 가가지고 이게 3장 4장까지 못 가면 안 돼요. 3장 4장이 다 뭐예요? 뒤로 가면은 바울서신 보면은 뒷장에 가면 다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열매, 삶이 나와요.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1, 2, 3장은 되는데 4장이 안 돼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4장에 저 열매가 나오도록 앞에 해석이 돼야 돼요. 맞죠? 앞에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뒤에 열매가 안 나오면은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번에도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다. 누가 했어요?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하셨죠. 자, 어떻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요거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했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죠. 그렇죠? 이분이 하신 결과잖아요. 세우셨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그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여기 나왔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리고 지혜가 빨간색이죠? 네, 지혜를 가르친다. 지혜는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늘의 지혜.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 보면 세우고자 하셨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죠? 그러면은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고 복음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세우고자 함이죠. 근데 세우고자 하는데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겠죠? 완성된 자로. 완전한 자가
뭐냐면 이거다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다 이 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다는 말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로 세워지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게 비밀이라.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뭐지?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성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걸 전파하고 가르치느냐? 요거죠. 19절, 29절. 이를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수고하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죠. 근데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역사를 따라. 어떤 역사죠?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근데 어떻게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출발이 누구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이게 그리스도에 있어서 또 성령이시단다고요. 에너르게오, 역사하다. 역사하시는 에너르게오, 에너르게이야.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 역사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 이분이 의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죠. 이분이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해야만 뭐가 돼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부터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바울이 자기 육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가르쳐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칠 때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 지혜, 복음을 받으면은 그들이 이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기가 풍성히 받아서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게 시작했던 제일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최종판은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시작할 때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12절까지 했어요. 기도죠. 9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가 건져냈습니다. 주어 스스로 그가 건져냈는데 우리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자, 이거는 사탄의 다스림,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냈죠.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죠,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 우리를 옮겼죠. 건져내서 옮겼다. 어디로요? 나라로 옮겼죠. 아들의 나라로 옮겼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14절이에요. 구속. 구속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해방. 곧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소유했다. 그러면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앞에 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줘서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속받았다. 죄의 통치와 죄의 정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왔다 이 말. 천국에.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방을 얻었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근원이죠. 근원이 누굴까요? 네.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은 뭡니까? 먼저 나신 자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처음으로 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나신 분. 네. 근데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여기 보면 하늘과 땅과 쭉 나오죠. 만물이 여기 전부 다 만물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창조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나신 자니까 이게 초태생이란 말이에요. 초태생, 처음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모든 창조물보다 제일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창조도 되겠지만은 이게 새 창조를 말한답니다. 새 창조. 제일 먼저 나신 분인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창조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머리.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새 몸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죠. 머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창조됐다. 몸으로. 자, 그러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머리니까 먼저 계시죠. 만물은 그 머리 안에 함께 섰다. 함께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죠. 함께 섰다. 그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섰다.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머리. 예.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먼저 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몸이 만들어진다. 교회가 만들어진다.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죠. 그리고 이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몸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게 먼저 나신 자다 있죠. 먼저 나신 자다.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말은 그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죠. 부활하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해요. 새 창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전의 창조는 날 때부터 부패했죠. 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부패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 것이 나온 거예요. 그 부활은 뭐냐면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첫 생명이 부활 생명이에요. 네. 그것이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다, 초태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첫째가 되려 하심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그분이 장자라고 부른 거죠. 예. 그러면 동생은 다 형님 닮아서 태어나죠. 자, 제일 위에 태어났는데 늑대가 태어났다. 그럼 동생들은 다 늑대고 첫째가 양이다. 그럼 동생들은 다 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원래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류를.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새 창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가 있죠.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가 뭐냐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자다. 새 나라를 가져오고 새 백성을 창조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어뜸이 되죠. 시작, 어뜸이란 말은 근본, 먼저 나신 자, 어뜸 다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그 몇 년 전에 샤인 머스켓 포도가 나왔죠. 그 이후에 줄줄이 샤인 머스켓이 나왔죠.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헐값이 되는데 처음에 샤인 머스켓 나오니까 계속 샤인 머스켓 나오죠. 그 전에는 샤인 머스켓 없었다니까요. 자, 그 마찬가지로 처음 나온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똑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니까 줄줄이 부활하는 거예요. 고구마 엮여서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으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아담의 동생으로 쭉 태어났다가 이제는 이 소속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죠. 자,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어뜸이 된다는 어뜸. 어뜸이 돼서 그분이 어떠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험이 없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충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충만. 그러면 예수 밖에는 안 충만.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충만 정도가 아니고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고 그 호롱불.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는데 호롱불처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호롱불 켜고 있어다 하면 여러분 빛이 있긴 있는데 깝깝하죠? 만족은 안 돼. 근데 태양이 딱 뜨면은 뭐 이거 다 꺼져. 이거 필요 없죠. 태양 떠버리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경험되면 되는데 찔끔찔끔 가끔 이번에 오셨군요. 10년 만에 오셨군요. 하나님이 경험되는데 정말 연애 때 힘든 게 뭡니까? 밤 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만족이 안 돼. 저도 2년 연애했는데 밤만 되면 이제 헤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혼했더니 더 힘들더구만. 그렇잖아요. 연애 때는 이제 충만하지 못해. 근데 결혼하면 같이 살면은 충만하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 구약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가끔 한 번씩 면회 간다고요. 저 군대 2년 있을 동안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고 그랬거든요. 대구에서 저기 용인까지 주일 새벽 기차를 타고 4시간 넘게 해가지고 면회 오고 미쳤죠, 그죠? 네.
지금 하락하면 안 할 텐데.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 몇 명 돼요? 몇 명 안 되죠? 전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 가족, 전 인류 가운데 이삭 가족, 전 인류 가운데 야곱 가족. 극소수가 그것도 하나님이 가끔 찾아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만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오리무중이라.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이 발전이 안 돼서 그래요. 길이. 그렇잖아요. 그 우리 그 김도성 선교사님 저기 뉴저지 계신데 제가 만나고 싶어도 아유 한번 가는데 이거 비행기 타고 7시간 타고 가야 되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가고 싶지만 못 가. 왜냐하면은 이 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 시대는 우리하고 너무나 동거하고 싶고 완전히 그냥 하나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소원은요, 사람하고 한번 마음껏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영원히. 근데 교통수단이 발달 안 되는 거죠. 하늘에 저기까지 내려오는데 한참 걸려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 죄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심지어 나와 연합돼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은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 여자잖아요. 자, 대학생들 데리고 제가 한 100명 넘게 데리고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한 100명 데리고 교회에서 훈련시켜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연애한다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래 결혼 많이 시켰어요. 수레도 많이 하고. 자,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찾아오잖아요. 맞죠? 사랑하면 찾아와. 우리 교회 한 자매는 정말 그 남자친구가 6년을 군대 가 있었는데 6년을 기다리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막을 수가 없어.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출발이 뭐냐면은 사람의 소원에서 출발하면 안 돼.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에서 출발해야 돼. 하나님의 최고의 갈망은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신약 시대 전에는 하나님은요 새빵살이 하셨다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는 하나님과 똑같아.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이 자신의 성전이고 자신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집을 열심으로 자기 집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갈망입니다. 그러면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려져요. 이것이 신약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가 집단적으로 그분의 집이고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자기의 집을 갖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갖는 것이고 자기의 신부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점이 뭐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가 너무 큰 초점이라.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게는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그걸 알게 되면은 믿음이 저절로 온다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는 건 뭐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형상이라 그랬죠? 어디 몇 절에 나왔죠? 네, 15절에.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죠. 뭐로요? 모든 충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충만하게 표현하실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죠. 그리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과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와 우리를 화목해 하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은 하나님 자신의 충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충만. 성령 충만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예. 하나님이 그러면요 충만하게 경험된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예.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근데 이 마음이 이제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데 너희를. 근데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게 믿음이죠. 이거 아는 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는 빨간색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소망.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 여기 뭐죠? 여기 영광의 소망 나오죠? 영광의 소망. 여기 복음의 소망 나오죠? 오늘 아침에 했던 갈라디아서는 무슨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해요. 의의 소망. 그죠?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은 뭐예요?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다 표현되면 우리가 뭐죠?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체라는 거예요. 영광의 표현체. 그게 영광스러운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사람 중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면 여러분 좀 부러워요? 어떤 사람이 닮아가고 싶어요? 사람 중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어떤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체가 되고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죠? 비밀이죠. 비밀. 비밀인데 이 비밀은 뭡니까? 네? 이 비밀의 영광이 소망이죠. 이 비밀은 영광인데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비밀은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죠. 이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근데 너희 이방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타난다. 여기 보죠. 아버지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죠. 그렇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죠?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표현됐죠. 제일 많이 표현됐을 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국 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세상 백성의 영광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나타났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솔로몬이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영광이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그분이 소망이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개가 들어오면 개가 표현될 것이고 소가 들어오면 소가 표현될 것이고 우리가 먹는 대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고구마를 먹으면 고구마 같은 그런 게 표현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표현되잖아요. 우리가 아담을 먹으면 아담이 표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주셨다는 거죠. 이게 골로새서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우리는 뭘 소망해요?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물어봅시다.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8년 만에 임신했거든요. 임신해가지고 딸을 임신했어. 그러면은 소망을 하잖아요. 뭘 소망하겠어요? 예, 우리 남편을 닮은 딸이 태어나기를. 그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자기를 닮은 딸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닮으면 이쁘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더니 정말 자기를 닮은 딸이 태어난 거죠. 키는 저를 닮고 몸매도 저를 좀 닮고 얼굴은 아내를 닮고 그래가지고 저 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이 자라서 생명을 해산할 게 소망하죠. 여자들의 소망은 뭐죠? 자기 안에 들어온 것 생명을 낳는 거 해산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뭘 소망해요? 그리스도를 해산할 걸 소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는 아담만 임신했다니까요. 아담만. 나 딱 하면 아담이라. 이래 놔도 아담이고 저래 놔도 아담이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래 놔도 저래 놔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낳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게서 왜 그리스도가 안 나왔느냐?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예.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나는 그 내 속에서 나온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여자가 되는 거죠. 보세요. 마리아는 원래는 누구를 낳을 운명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을 낳을 운명이었죠. 근데 요셉의 아들을 낳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는 순간에 어때요? 영광. 야, 인류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전부 다 아담을 낳는 모든 여자가 왕비건 황후건 박사건 얼마나 이쁜 여자건 상관없이 전부 다 아담을 낳았는데 마리아 혼자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내가 나를 낳는 자가 아니고 내 자신을 낳는 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형제들도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정임 자매도 보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90세에 애였다 그러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라가 90세에 애 낳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낳았다. 성령으로. 낳을 수 없는 자가 낳았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사라란 말입니다. 사라. 내가 낳을 수 있어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는 내가 막 용서 가지고 애쓰고 막 기도하고 금식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니라 90세면 되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낳죠. 그거는 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절로 사라를 낳죠. 그 불임의 스토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3대째 불임이에요. 근데 그 집안이 전 지구에서 가장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가문의 저주가 가문의 축복이야. 낳을 수 없는 여자 3명이서 낳았는데 전부 다 이삭, 야곱, 요셉. 최고로 하나님의 백성을 낳았죠. 성령으로 낳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낳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낳죠. 성령으로 뭘 낳아요? 열매를 낳잖아요. 맞죠? 열매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 성령으로 낳잖아요. 육으로 낳으려고 하면 못 낳아요. 육으로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은 용서가 났는데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나왔다니까요. 용서만 이스마엘 나온다니까요. 힘쓸 일이 없다니까요. 힘쓸 일이. 낳을 수 있는 여자는 이스마엘 낳고 낳을 수 없는 여자는 성령으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우리는 이삭을 낳을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낳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달만 기다리세요. 너무 내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오나.
내 속에서는 왜 생명이 안 나오나 하지 말고 기다리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그리스도를 낳는 자. 그럼 이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 네. 그러면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낳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낳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설득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중요한데 머리로 생각하고 짜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난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저는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네. 내게서는 그리스도가 나오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 안에서 전철권이가 나와도 130명을 모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대가 된다 그랬죠? 기대가 되는 거라. 여러분이 만약에 임신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10달 후에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한나가 기도하죠. 한나도 불임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 어머니도 불임이죠. 마리아도 정혼 상태인데 아직 언니를 안 차렸기 때문에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불임인 자들이 다 낳는다니까. 근데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애를 안 주셔가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 한 명 낳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한 명을 놓으면 그가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그를 통해서 선지자 학교가 만들어지고 사사시대 암흑이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기름을 부어서 암흑기가 끝나고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출발됐냐면 한나가 사무엘 한 명 낳는 것으로 출발이 돼요. 성경 이야기는. 그러면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로또 복권 당첨될 게 소망이 아니고,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구나. 그러면 정말 소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 바울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안 됐죠? 예.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자기가 죽고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6, 70명, 80명 이렇게 모이는 여기 70명, 80명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한 명이 그리스도를 낳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사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나이로 치면 10대 초반이라, 10대 초반. 10몇 살이에요. 근데 10몇 살에 그 아무것도 아닌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순간에 인류 역사가 뒤집어졌죠. 마리아가 인류 역사를 바꾼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BC와 AD로 나눠지고 옛세계와 세계로 나눠지고 그 마리아에게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는 밭이고 우리 안에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한 존재다. 그게 여러분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격을 바꾸거나 성질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걸 기대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한테 맺히고 자라고 당연히 나타날 것을 소망하셔도 돼요. 충분히 기대하셔도 돼요. 믿으셔도 돼요.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우리 소망이 터 위에 굳게 서야 되죠.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 그죠? 영광의 소망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는 자,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표현하는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게서 내가 표현되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뭐죠? 아버지의 표현체죠.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분 아버지 계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죠.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표현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표현체고 아버지의 형상이고 그분의 모양이죠.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단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충만히 표현되는 아들이다. 그 믿음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촉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접촉해요? 아버지를 접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달하는 통로고 표현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진 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져도 살고요. 제가 여러분 만져도 제가 살아.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의 표현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라. 저는 14년 동안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의 표현체고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표현되길 수 있도록 already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 하나의 믿음으로 산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소망이고 그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주셔야 좀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시시한 거 줬는데 감사나 죄사함 그거 하나 줘놓고 그냥 우라먹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막 집도 갖다 바치고 논도 갖다 바치고 인생도 갖다 바치고 막 부엌대기로 그냥 허리 부러지도록 일하라 그러고 경상도 사투리 경상.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경상도가 중심이 돼. 한날 제가 서울 다닐 때는 막 서울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얼마나 부러운지 서울로 못해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도 서울 말씀 좀 하면 목회가 잘 되든지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바뀌잖아요, 말이. 그래가지고 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모잖아요, 외모.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러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이게 생긴 걸 보라는 말이 아니고, 인간 그 자체의 한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절대 못 고치죠. 그죠? 속에서 부정한 것이 계속 흘러나오죠.
절대 못 고쳐요. 부정한 것이 여러분 주변에 부정한 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 인간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 못 고쳐. 저 인간은 만났다 하면 속에서 부정한 것이 계속 흘러나와. 우리는 못 고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면은 혈루의 근원이 말라본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절망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나를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니까, 그죠? 중풍병자가 뭐죠? 예, 아무 능력이 없는 자죠.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죠. 일어나서 막 다니잖아. 진짜 여러분 각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중풍병자들 일어난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완전한 자예요. 내가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문제가 되겠어요?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게 거룩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을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접촉하면 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역이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무기예요. 병기.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사역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표현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존귀하다 우리는. 이래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이래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표현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만나야 형제와 자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이게 제일 먼저 여기 보면요. 제일 끝에 마지막에 이거잖아요. 네?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맞죠? 근데 저런 말을 문자로 듣고 문자로 적용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네? 형제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져야 형제자매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형제자매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사람 대하듯이 하면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게 눈이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형제자매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형제자매 손 만지는 것이 주님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형제자매 한번 이렇게 허깅하는 것이 주님을 접촉하는 거라.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형제자매가. 귀하게 보입니까,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찐빵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아니, 앙코를 봐야 돼, 앙코를.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유명하냐, 아니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아무 상관없어.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존재로서 다 존중.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네,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만나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만나야 뭐가 만져지겠어요? 형제자매를 만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한테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이게 뭐죠? 이걸 코이노니아. 예, 예, 성령의 교통. 성령이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끼리 뭐 샤샤샤 이렇게 하고 뭐 웰컴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외모를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을 인식하고, 아, 내가 저 형제 만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성령의 마음이 흘러갈 때 같이 또 성령의 마음이 흘러오는 거야. 그것이 우리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충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영광스러운 것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보다 우리 단체로 교회 안에 표현되시는 그리스도는 훨씬 더 풍성하게 표현된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셔야 돼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에 있는 그냥 형식적이고 전통에 있는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여야 된다. 그게 보여야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여러분 앉아있다 하는 것도 기적이라. 그전에는 이런 설교하면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예? 황당한 이야기 하고 있네. 예? 완전주의다, 이상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아야 돼.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게 기적이라.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까지 듣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 복음이 기쁘게 들리지도 않고 그 복음의 소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비밀이다. 비밀이다 하는 것을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나오죠.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그죠? 네. 나왔죠? 아까 전에? 여기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표현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전에는 제가 사역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제자 훈련, 큐티 뭐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거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저 자신이 사역의 도구예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죠?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 진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복음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와서 여러분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 자신을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표현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표현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영광의 소망.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전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전 인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역사할 것을 소망하지 않는 거라. 왜? 모르니까. 그 임신한 여자가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막 살죠? 예. 임신한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산다만. 근데 임신한 거 알면은 아기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죠.
그와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임신한 존재, 그리스도를 해산할 존재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면 전 인류가 멸망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죽었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는데 10달 만에 그게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망정이지. 그 전에 사산을 했거나 마리아가 먼저 죽거나 하면은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어때요? 또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왜 귀해요? 그리스도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조건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나와요. 다 말아버리고 여자다. 기생 라합. 근데 기생인데도 너무너무 귀해. 왜? 그리스도를 낳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형편이나 모든 것들은 다 뭐죠?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장치라는. 그렇지. 그걸 알면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으니까 전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낳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아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과정을 거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해주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